우리 기독교는 절대 희망의 종교, 그리고 절대 긍정의 종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 희망, 그리고 절대 긍정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있고, 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문제를 가졌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는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2017년 없는 거로 또 새해가 또 시작되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런 절대 긍정의 믿음, 절대 희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반드시 승리하고 잘되고 축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죠. 소경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여리고성은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땅을 가리켜서 저주의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소경이었어요. 소경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가족에게도 버림받았고, 심지어는 부모에게도 버림받았고, 친구에게도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평생에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런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서 그는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고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 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여리고 땅에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고통과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지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행복한 동산, 축복의 동산,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들어오고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없고 평생 그들은 고통과 그리고 저주 가운데서 살고, 그 죄 가운데서 살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서 살고, 이렇게 평생의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게 되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그리고 저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그런 사람들이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심령이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영적인 것을 알 수도 없고 그들은 구원의 진리도 알 수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그들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러고 땅에 사는 소경바디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삶이 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만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고 예수를 만나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고 예수를 만나야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고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모두 다 예수를 만난 자로서 정말 모두 다 오늘날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면 첫째는 그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어서요. 오늘 말씀 46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저들과 헛한 무리와 함께 이르고에 들어가실 때에 바디메오의 아들인 명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그냥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죠. 그가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전학하신다 하는 말을 들어서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서요. 예수님에 관한 이렇게 뉴스를 들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주님께 나갈 수가 있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을 만났고 또 구원받고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뭔가요? 가장 기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세상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더 기쁘고 더 좋은 소식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거듭납니다. 새 사람 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정말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가장 크고 귀한 소식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었고 예수님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런 자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절대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대 긍정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정말 세상에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고 정말 희망 없이 고통과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옥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길 원하고 세상의 빛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나가서 정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친척들에게, 친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만나면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경받으면은 예수님에 관한 이런 뉴스를 듣고 뛰어나가면서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나간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메시아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많은 선자들이 말하기를 이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예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경 받으면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뛰어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해주며 나왔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세 군데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한 곳이 있어요. 첫째는 사무엘하 7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메시아 예언인데 다윗에게 한 예언입니다. 다윗에게 내 소환이 차서 네가 조상들과 함께 가지만은 내 씨 중에서 나라를 세워 경고하게 할 자가 오리라.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11장 1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다윗을 통해서 또 메시아가 오는 것을 예언합니다. 또 예레미야서 2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내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처럼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바로 구약에 말씀한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족보에 보면 바로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로 된 자에서 자유를, 눈먼 자에게서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기록한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뭡니까? 보로 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신 메시아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경바디는 이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들은 이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예수여 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났어요. 믿습니까? 영접했어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며칠 전에 어제 진구 목사님 만났는데 시골교회인데 시골 조그마한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가더래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안 되겠어요? 좀 쫓아보내야 되겠어요? 가더래요. 그 도대체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어디 이제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안 태워갔다고 쫓아보내야겠대요. 또 한들림 자고 내가 목사님 우리 목사님 계세요. 괜찮아요? 가더래요. 왜 괜찮아 보니까 그 자기를 태워갔대요. 또 얼마 있다가 와가지고 또 목사님 근교보는데 우리 목사님 안 되겠어요? 가야 되겠어요? 가더래요. 나중에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장로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인격적으로 영접한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어떤 충만한 경험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더래요. 세계교회 사람이 없으니까 열심히 나오니까 투표해가지고 안집사 세웠어요. 또 믿음도 없는데 또 안집사 왔다 갔다 하니까 또 투표해가지고 장로를 세웠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다 할지라도, 심지어 10분에까지 했다 할지라도 오늘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심으로 만나지 못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미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주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구세주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그 주님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바디웨이처럼 기적을 주십니다. 눈을 뜨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모두 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관한 이런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그는 일어서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간구해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이렇게 간구하는데 어떻게 간구하느냐? 정말 간절히 큰 소리로 외치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8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그냥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할렐루야. 달려가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소경처럼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꼴에 다른 곳에는 여러분 이런 해결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 걱정 없는 사람 없고 염려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금한해 정말 우리가 조경받으며가 열심히 예수님께 달려가고 외쳤던 것처럼 올 한해도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주님께 달려오고 열심히 하나님께 달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람 만나고 주일은 어때요? 열심히 교회로 달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예수를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소원을 아뢰는 날입니다. 응답받는 날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날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달려와서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네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주시고 오늘 소경받아 갔던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81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네 입을 넓게 열라. 입을 열어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시편 50편 1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인생의 어두운 때를 나갈 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부리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잠언서 8장 1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야베에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모했어요. 찾았어요. 부르짖었어요. 도와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은 올 한해도 우리가 잘 되길 원합니다. 복 주길 원합니다. 형통하길 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해결이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정말 주께 와서 부르짖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응답과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세요. 그냥 부르짖은 것이 아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면서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하느냐. 독생자까지 주시며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기의 몸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어쩌면 소경바디 배우는
스스로 알았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눈을 뜰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예수님께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에 주님은 그를 보시고 그의 강물 들으시고 그의 기도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께 나갈 자격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목사가 될 자격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은혜 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하면, 구하기만 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면 또 죄를 용서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죽게 나오면 도와주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돼요. 예?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소경받으며 버림받은 자였어요. 버림받은 자의 거지였어요. 그러나 주님 뼈에 나와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쳤고, 그리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니까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소경받으며처럼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나오면은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응답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고 이런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준 것입니다. 주님 앞에만 나오면은 주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이 은혜 베푸시고 이런 긍휼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베오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운 일들을 이기고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8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이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에 대해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12제자가 따라다녔지요. 아마 수십 명, 수백 명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거지가 와서 예수님께 외치고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남루한 거지가 소경에 나오는가 싶어서 잠잠하라 말하면서 나오는 것을 제쳤어요. 이것은 그에게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경 받으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 시험을 이기고 더 열심히 죽게 달렸고 더 열심히 부러지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셨어요. 할렐루야. 그냥 한두 번 적당히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안 듣는 것처럼 하지만 다 듣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방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부러지고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결국에는 그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언제 인정받느냐? 우리 믿음은 항상 이런 시험이 따라요. 시험이 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이기고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허락할 때가. 요에게 시험을 허락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주는 분 아니지만 시험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할렐루야. 그래 오늘 받으며처럼 많은 사람들이 멸치하는 그런 시험도 당하게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시험도 당하게 되고 또는 환경적인 시험, 물질적인 시험,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따라합니다. 기뻐하라.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평가하고 시험하고 시험에 통과하면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시험이 올 때에 더 열심히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시험 들어요.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어요. 저를 바라보면 시험 들어요. 옛날에 보니까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 중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인사를 안 한대요. 제가 얼굴을 똑바로 봐주면서 하지요. 제가 어떨 때는 그래요. 저는 이제 골똘하게 생각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이 내거리에서 빨간 불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여러 번 있어요. 생각하다 보면 그게 안 보여. 사람들 만나면은 진짜 뭐 군사님도 옆에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진짜 내 고의는 안 그래요.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면 또 당사는 그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제가 인사 안 하더라도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절대로 일부러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뭐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막 스쳐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시험이에요. 시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를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세요. 따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자. 저는 은혜의 전달자입니다. 말씀의 전달자가 진짜 은혜를 전보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원들은 전부 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우게 은혜와 기적과 그런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런 기적과 이런 복들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바디메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디메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49절 봅시다.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는 가시다가 바디메오가 한두 번 부른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방해가 있었지만 더 크게 외쳤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바디메오의 그 마음의 진정성, 믿음의 진정성을 보신 것입니다. 결코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서 돌아서서 바디메오를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령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믿음, 정말 주님을 멈추게 하는 믿음, 주님께서 돌아서서 우리를 쳐다보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나오면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주일을 기다리며, 정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일을 기다리며. 여러분, 주일을 기다립니까? 전 청년 때 주일을 기다렸어요. 주일을 기다려서 주일 되면은 뭐 30분 전에 와서 미리 앉아 있었고 예배를 기다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일을 기다리고 예배를 기다리는 그런 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만나주시고 그럴 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경바디메오가 뛰어나가면서 어떻게 나갑니까? 자기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나가요. 너무 좋아서. 오늘 말씀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 당시 이 겉옷은 중요한 거 다 알잖아요. 맹인에게 재산 1호가 겉옷입니다. 그는 추울 때는 이 옷을 입고서 추위를 달랩니다. 밤중에. 또 해가 또 낮에 정말 이렇게 막 태양이 오를 때는 이것을 가지고 태양을 가리는 것입니다. 또 정말 그 국을 할 때도 이 옷이 누들누들하기 때문에 이 옷을 미친 담아서 이렇게 또 국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니까 너무 좋아서 그도 또 던져버리고 뛰어나갔어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 만나면 이제 더 이상 이 겉옷이 필요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그가 눈을 뜰 줄 믿었어요. 채사람 될 줄 믿었어요. 할렐루야. 눈을 뜨면 다시는 거지가 안 될 줄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주님 만나는 겁니다. 주님만 만나면 기도지 필요 없습니다. 눈을 뜨고 새 사람 됩니다. 축복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시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바빠서 못 나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못 나옵니다. 다 기도시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바쁜 것도 던져버리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도 던져버리고 세상에 뭐 해야 될 일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 만나면은 여러분 과거에 만났던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십니다. 주님 만나면은 과거에 가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더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방이 되면 가감하게 던져버리세요. 주님 만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큰 기대 가지고 더 큰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길까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던져버립시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 잘된 적이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지 않고 건강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자녀가 잘 된 적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된 적이 있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아마요. 예.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방해되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받으며처럼 먼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런 기득을 주시고, 그럴 때 올 한 해가 이런 기득과 승리의 축복의 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죠.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예수님이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 말씀 한마디 듣기까지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목자들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드디어 돌아보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 것입니다. 다 됐죠, 그죠?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왔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예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믿음으로 네 예배를 보았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음성을 들으세요. 소경받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 말하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할렐루야. 정말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계시면서 우리 심령 속에 심야하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소경받으면 분명한 소원이 있었어요. 보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그냥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냥 오지 마시고 믿음으로 오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오면서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나와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 멍텅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야베드처럼 복 달라고 그런 혼자 가지세요.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복 주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야베드처럼 복 받고 싶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잘 되고 싶습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답답합니다.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부모의 병을 고치고 자녀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한 하나님.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 간절한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향한 간절한 소원 분명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뭐 자녀나 직장이나 사업을 향한 소원 분명히 기도하세요. 국가적인 어렵잖아요. 기도하시고 교회적인 소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시시한 정말 뭐 시시한 죄송합니다. 이런 거 아직도 이렇게 약한 측면을 보이지만 우리 교회도 잘 되게 되고 붕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내가 들어가면서 낙심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사람들 말 들으면 낙심이 돼요. 사람들 말 들으면 그냥 그렇게 가지 뭐. 눈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내 마음이 불탑니다. 또 예? 사람들을 보고 형편을 보면은 아이고 나이도 들고 교인들도 뭐 그러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눈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손을 들어주고 할렐루야. 그럼 내 마음이 또 불타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게 다 있습니다. 전능하십니다.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말 앞에 나갈 때마다 이런 믿음으로 간절한 소원 가지고 달려오세요.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소원이 없으면요 믿음도 안 돼요. 예?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고 꿈이 있고 빛이 있을 때 믿음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도 안 자라고 그냥 그런 믿음이 되고 말아요. 믿습니까? 이런 소원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고 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 받으면 말합니다. 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보길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라.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있는데 옛날에 어떤 교회 여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박살이 났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쇠를 박았고 그리고 한쪽 다리가 짧아졌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말을 듣고 그때부터 믿었어요. 하나님 내 다리 고쳐주시고 이렇게 똑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2년 기도했어요. 3년, 5년, 10년 기도했는데도 아직 응답이 없어요. 믿었는데 12년 때도 그냥 있었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예배 때 설교하며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선포하고 또 믿었어요. 가족들에게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한번 성경 봐도 이 다리에 쇠 박은 것이 길에 가는 기적은 없다. 그럼 포기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12년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힘을 얻어서 또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설교를 듣고 정말 2주가 지나서 또 믿고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정말 어느 날 일어났는데 다리가 자라가지고 똑바로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10년 동안 기도해도 낙심하지 않고 또 믿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5년 기도가 낙심하고 10년 기도 낙심하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면 들어지고 응답하는 그런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해 또 말씀드렸지요.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옆에 교회 부흥회에 있어서 갔더니만은 키는 안 커요. 이렇게 열심히 부흥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은 아닌데 자기는 서울에 고려대학을 졸업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때 이제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자기 병이 대한민국 지도했대요. 대한민국 지도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총신대를 졸업했는데 자기는 비록 고려대학을 졸업했어도 다리가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한 여자는 안 날 것이다. 그래가지고서 중학교만 졸업해도 괜찮습니다 해서 중학교 졸업한 여자하고 결혼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또 몸이 소화하기 때문에 결코 도시에는 목회할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 태백 탄강에서 가서라도 목회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탄강 가서 목회를 했답니다요. 좀 많은 게 초청을 받아서. 그런데 그거 가서 보니까 강부들이 하루 8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자기도 교인도 많지 않고 할 일 없기 때문에 나도 8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8시간 시간 나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정말 기도했는데 그 몸이 나았어요. 그 부흥이 아니다 보니까 건강한 몸으로 부흥했어요.
여러분, 어떤 이런 고통이 와도 기도하면은 기적을 주세요. 기도하면은 이런 기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더 쓰임받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지금 이런 불굴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52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있습니까? 예수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즉시 이 소경이 눈을 떴어요. 다시 말해서 이 소경의 믿음이, 할렐루야, 소경의 믿음이 주님께서 보셨고 그 믿음이 이 소경에 눈을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음대로 고백하세요. 믿음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좋은 것을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좋은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꿈꾸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 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이 믿음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중학교 다닐 때부터 책상 앞에다가 장례 대통령 바라봤대요.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꿈꿀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믿음으로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역사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 죄를 구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종교는, 영생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셔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세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미국 교회가 잘못되게, 미국 교회가 보면 많이 잘못되게 있는 것 같아요. 동성애도 인도하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 현대 신학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신구약 66권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시고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설교 들으면서 그 간증을 또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우리 시간이 지금 이제 이 60년대 초에 이 어려울 때 어떤 집에 전도했는데 보니까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고 아들은 10명이가 되는데 전부 다 학교도 못 가고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전부 다
이렇게 뭡니까요? 구두 닦기하고 또 이렇게 서립꾼 뭡니까? 하고 그랬어요. 그래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하니까 죽어도 천국이 중요하냐? 살아서 천국 좀 보여달라 하더래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내가 볼 지옥 가는데 왜 지옥이 중요하냐? 기도하다가 전도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서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정말 3개월 동안 기도해서 남편이 알코올을 끊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쌀밥을 먹지 못했는데 남편이 돈 벌어가지고 쌀을 한 포대 딱 사갖고 온 겁니다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근데 그 쌀을 갖고 이제 목사님이 11조 생각하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밤새도록 쌀을 갖다가 한 포대 10분을 떼놓으니까 진짜 10년 동안 한 번도 먹어본 쌀에 대해서 아까도 집어였답니다요. 그래가 또 목사 말씀이 해가지고 또 꺼냈대요. 여기다 꺼냈다가 새벽 4시 반까지 그랬대요. 새벽 4시 반 교회 가는 시간 돼가지고. 그래서 막 4시 반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탁 돼가지고 11조 돼가지고서 밤중에 가는데 막 넘어지면서 쌀을 쏟고 막 그랬답니다요.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목사님에서 내가 11조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내 생명만큼 귀한 겁니다. 가면서 목사님이 축복 기도했답니다. 한 달 있다가 그 집안님이 어디 만나고 목사님 기적이 났다고. 자기 집에 무슨 기적이 났느냐? 자기 남편이 가더니 야 쌀 한 포 갖다 주는데 10식구 넘는 사람이 하루 3끼째 먹었는데 아직도 쌀이 남았냐? 쌀밥 갖고 오게 가더래요. 가만 생각해보니 진짜 그렇더래요. 그래서 부대를 보니까 그날 저녁에 한 번 먹을 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요. 근데 그걸 갖다가 쌀을 가지고 밥을 해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쌀이 또 밥에 또 있는 겁니다요. 아침에 먹었어요. 점심 가니까 또 쌀이 있는 겁니다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기적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갖다 찍어놓기 있는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선교사한테 가서 카메라를 해가지고 같이 갔답니다요. 가서 보니까 이제 쌀이 있는 걸 찍었어요. 밥을 먹고 쌀이 없는 거 찍었어요. 하루 있다 가서 또 가서 보니까 또 쌀이 있는 걸 또 찍었다는 겁니다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 믿음대로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으로 살면 지금도 이런 기적을 주고 역사하시고 이런 기적을 지금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2017년도 출발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정말 사망금처럼 꼴짝이 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조경 받으면에게 만나주시고 기적을 주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눈을 뜨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에서 나오게 합니다. 저주에서 땅에서 나오게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이런 저와 여러분 되고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